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7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안에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 없는 집안이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 토라질 수도 있고 일을 합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도 성장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앞부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그 구제를 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파 유대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공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멸망을 당했었죠. 그리고 포로로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의로 갔건 타의로 갔건 난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이 민족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그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기원전 3세기부터 그 지중해 문화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리스의 헬라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그들의 공용어가 뭐가 됐냐면 헬라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외국에서 나가서 살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가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 나라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쪽으로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고 다시 유대로 이제 모여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언어를 썼던 사람들입니까?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왔는데 이들의 언어는 헬라 문화를 쓰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끝까지 유대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조국에 남아있던 후손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구약에 있던 그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를 계속 썼던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지역에 정착하며 정착민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지켜왔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하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토속적으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싸워도 이기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자, 지금 1절을 우리가 말씀해 보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하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지에서 나갔다가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착해서 계속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언어도 달라요. 말도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파, 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자, 대개 보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면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누구 편을 많이 들어줄까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우리를 차별 대우하냐? 교회는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우리에게는 적게 주냐?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헬라 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매일 빠지게 되었고 혜택을 못 받게 되었더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혀서 12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제자들 함께,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 120명을 포함하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다 사도들이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고 해결을 할 때 사도들이 지금 2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사도들이요. 누구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이거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네. 내가 잘못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그래요. 그러나 그 미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지금 사도들이 보니까 영적인 이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를 왜 옵니까? 말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양식은요? 네, 먹어야 돼요. 안 먹고 못 살아요.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 아니,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더 매진하지 않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목회자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이 설교를 성도들이 받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은혜가 되면
또 한 주간 나가서 세상을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큰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목사님들이 사실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3시에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 이 감추어져 있는 진리, 이거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내가 은혜가 돼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요, 물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골프 좋아하는 분들, 등산, 뭐 취미생활 뭐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취미생활 좋아하다가 그거 따르다가 보면 언제 말씀 공부,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그거에 집중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요, 손님에게 찬밥을 내놓는 식당이 있습니까? 그런 식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 손님에게 찬밥을 주고 먹으라고 그러는 식당 있으면 망한다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혹 저는 그러지. 설교를 뺏겨가지고 또 어느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하면 그거 찬밥 아니에요? 그 성도들에게 찬밥 먹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풀리느냐, 하나님이 왜 매듭을 묶어 놓으셨느냐, 잘 안 풀리느냐, 그 원인이 목회자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사도들이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죠. 집중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이것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과 또 섬기는 일에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근데 7 집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우게 되었느냐.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이제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교회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일, 이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그래서 7 집사를 택하여라는 것은 7 집사를 이제 선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우래요? 3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웠어요. 이런 사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 가면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임직자들 세우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워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 임직자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까? 어떤 조건 내세울까요? 부자,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인기가 아주 많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 이런 조건으로 교회 일꾼 세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가면 교회는 벌써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7 집사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에 디모데전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집사를 세울 때 이러한 조건으로 세우라.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돈 많은 사람이 여기 포함되지 않네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여기 포함되지 않네요. 인기가 많은 사람 여기 포함되지 않네요. 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세웠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웠더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적용하며 세워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꼭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차별을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손해를 보는 거야? 우리 과부들은 왜 자꾸 구제를 못 받는 거야? 명단에서 빠지는 거야? 하며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12 사도와 또 제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물론 접대를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으나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달란트대로 일하면 되는 거죠. 12 사도가 이 말씀의 중요한 원리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로 치루었던 전쟁이 뭐였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현장에 나가서 싸워라. 난 산꼭대기에 올라갈게. 근데 모세가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누가 이겼어요? 현장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자들,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에게는 무엇을 생명에 걸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이거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것으로 받으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했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바쁜 거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말씀 붙잡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7 집사를 이제 세우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일을 7 집사를 통해서 하게 하리라 할 때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외모는 좀 배운 지식이 좀 모자라도, 내가 가진 재산은 별로 없어도, 우리 집안은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늘 성령 충만을 힘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셔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렸습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저들이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자연히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쓰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성령 충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